할렐루야. 우리 앞뒤지 않고 서로 얼굴 보시며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동시에 그 입성과 함께 예수님의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송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종료주일로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절대전에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온 마음과 뜻과 성성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할 수 있도록 이 자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나의 주님, 우리도 주님을 크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이 복되어지게 하시고 소망이 복되어지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복되어지는 우리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외쳤듯이 우리도 주님을 마음 깊이 환영하며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고난을 향한 주님의 걸음은 우리의 생명을 위한 사랑의 발걸음이었기에 오늘 우리는 감사와 경배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기도가 말씀에 대한 응답이 주님을 향한 참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고백하며 사랑합니다. 십자가
할렐루야. 몇백 분에게 주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붙드십니다.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힘차게 손떠시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괜찮은 주님의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눈물이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깨끗게 하시는 되시니 그의 우리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결단합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러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0쪽 정도에 있습니다. 1030쪽. 이사야 50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로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과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할까요? 침묵이 답인가? 네, 다시 한번 침묵이 답인가? 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요 막 흔들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대환영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막 환호성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속히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속히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루살렘 성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대환영합니다. 물론 그 겉모습은 굉장히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나귀를 타고 예수님 입성하셨거든요. 막 엄청나게 매끈하고 그리고 우렁차고 어떠한 개선 장군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 타고 그냥 이렇게 또각또각 하면서 입성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는요 하늘을 찌렀습니다. 야, 이제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구나, 로마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자구나,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치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합니다. 근데 오늘부터 무슨 날이라고 했어요? 오늘부터
고난주간이라고 했어요.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십자가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하셔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중간을 생략하고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외쳤던 그러한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는 뭐라고 합니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막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야, 엊그저께만 해도 막 환호성을 치며 나를 맞이하는데 이제 와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아우성치며 소리를 막 꽥꽥 지르니까 굉장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난감하겠죠.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또 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은 이런저런 말을 할 것 같아요. 거기 안에는 내가 알고 있는 얼굴도 있겠죠. 공생에 사역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이렇게 얼굴이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야, 너 저번에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내가 가르칠 때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고쳐주지 않았느냐? 너를 낫게 하지 않았느냐? 너를 치유해 주지 않았느냐? 너의 아들, 딸들을 내가 고쳐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하면서 왜 지금 와서 지금 이렇게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 거야? 마음속으로 굉장히 서운한 마음으로 그렇게 막 얘기할 것 같아요. 나를 변호할 것 같아요. 나를 변호. 근데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50장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안에 등장하는 이 사람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사야 50장의 그러한 하나님의 종에 대한 말씀은 사실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어떠한 모습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종도 똑같이 침묵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일꾼이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언자예요. 선지자예요. 오늘 말씀 보시면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과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하면서 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서 학자의 그러한 혀를 주셨는데 그러한 혀로 백성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셨다는 말은 그 말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선지자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전해주고 하면서 사람들을 섬겼어요. 그들에게 절망 가운데에 소망을 심겨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 보니까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누가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종을 때리고 그리고 수염을 뽑고 그리고 모욕 주며 침을 뱉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침묵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4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학자의 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학자의 혀래요. 보통 수준의 이러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말할 수 있어요. 자기가 무엇이 맞고 무엇이 옳은지를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학자의 혀는 굉장합니다. 또 밑에 보니까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과 같이 알아듣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해력도 빠른 거예요. 상황 판단이 빠른 사람이에요.
저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야, 뭐 속된 말이긴 하지만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두셔요. 그러면서 야, 역시 공부를 열심히 하나님의 그러한 공부, 학자의 그러한 달란트가 있는 분들은 야, 뭔가 다르구나, 그런 것들을 상담할 때마다, 뭐 대화 나눌 때마다 느껴요. 야, 이거 어떻게 내가 굉장히 복잡한 내 스스로도 내 생각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힘든데 그것들을 조리 있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띄엄띄엄 얘기를 해도 그분들은 그거를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나중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까? 하면서 얘기를 하면은 맞아요, 제 생각이 바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그리고 말을 조리 있게 잘 설명해요. 이게 학자의 혀고 학자의 이해력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바로 그러한 수준의 사람인데 지금 아무런 이유 없이 핍박당하고 있고,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있고, 시험도 뽑히고 모욕당하고 구타를 당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100%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 있어요. 너 왜 그러느냐, 이게 맞고 이게 틀리지 않느냐 하면은요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수 없을 정도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침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억울한 적이 있으십니까? 뭐 집안에서 엄마 아빠한테 나는 그게 아닌데 엄마 아빠가 나를 오해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런 의도로 행동한 건 아닌데 나의 패턴을 미리 엄마 아빠가 아시고 너 그러지 마, 행동하기도 전에 막 손가락질 하면은 이게 학생들, 아이들, 자녀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억울합니다. 막 공부하려고 지금 막 열심히 청소하고 마음다짐을 가지고 그래 오늘은 좀 숙제 마무리하고 공부해야지 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딱 들어와서 너 청소할 때니? 공부할 때지?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억울하죠. 나 청소하고 공부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억울해요. 우리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른들 되신 분들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가지고 나를 잘못 이해하는 그러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억울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학생 때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뭔가 제가 숙제 같은 게 있어요. 학원 숙제 같은 게 있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쉬는 시간에 공부하고 있었어요. 자율학습 시간에도 막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자율학습 시간에 선생님이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다른 반은 수업 중이에요. 시끌시끌하죠. 갑자기 중간에 담임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막 너무 시끄러우니까 다른 반 수업에 방해가 되니까 화가 나신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떠든 사람 다 책상 위로 올라가. 저는 안 떠들었거든요. 저는 바빠가지고 열심히 숙제하느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랬더니요 저만 앉아있고 모든 친구들이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난처한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어떻게 해야 되지? 올라가면, 책상에 올라가면 내가 억울하고, 다른 친구들 다 올라가는데 나만 앉아있으면 친구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너 안 떨어들었어? 막 또 이럴 거 아니에요. 선생님한테도 오해 살 수 있고 친구들한테도 오해 살 수 있고, 지금까지도 가끔 꿈에 나와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그냥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었어요. 저 안 떠들었는데요. 안 떠들었어요. 숙제했어요. 차라리 친구들한테 오해를 받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때 저도 같이 책상에 올라갈 걸, 그런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어찌됐든 이런 억울한 게 있잖아요. 내가 의도한 대로 그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너무 억울하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변호해야죠. 얘기해야죠. 그게 아니야, 그거 사실이 아니야. 사실이 아니야. 지금 연예인들이 막 인터넷에서 막 댓글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심지어 자살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게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가장 큰 원인이 오해 아니겠습니까? 오해.
나를 잘못 이해하고 댓글을 막 다는 거예요. 욕을 다는 거예요. 그게 상처가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풀 수도 없잖아요.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 멀리 인터넷선 저 뒤에 다른 지역에 아니면 해외에 있는 사람이 글을 올리니까 어떻게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나의 입장을 이렇게 변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오면은 말을 하려고 하죠. 나를 변호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하나님의 종도 똑같은 상황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침묵합니다. 침묵해요. 왜 침묵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7절부터 쭉 나와요. 7절부터 이 사람이 침묵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7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뭐 하심으로? 도우심으로. 이 사람은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 8절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어떻게 하시니? 가까이 계시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9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 도와주신다. 다시 한번 고백을 하고 있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내가 지금 억울한 상황에 있는데, 괴로운 상황에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아무 이유 없이 핍박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 나 이거 믿어. 나 이거 믿어. 하면서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어요. 그분은 굉장히 억울한 상태죠. 그분이 받은 고난은 정말 너무나 참혹합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거. 천천히 말려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서 천천히 말려 죽이는 거예요. 너무나 참혹한 십자가, 그 길을 침묵으로 가셨어요.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 침묵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침묵이 답인가? 예수님은 다른 방법이 없으신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러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면 침묵해야 되겠네? 침묵하는 것이 신앙이구나. 침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는 오늘 말씀에 이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침묵이 답인가? 침묵이 답인가? 이 질문 자체가 사실 틀렸어요. 침묵이 답인가? 오늘 말씀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야, 하나님의 종도 침묵했다. 야, 침묵해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얘기해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못할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때로는 얘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리고 누가 나에게 뭐 손가락질 하는 것들을 다 참고 하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대변해서 하나님의 입장을 변호하고 하면서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침묵을 깨야 될 때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의 종하고 다른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의 모습하고 다른 모습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초점이 지금 바뀌어 있어요. 예수님이 왜 침묵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침묵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종의 침묵과 같이 이 침묵은 곧 뭐예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믿음의 고백. 한번 따라할까요? 침묵은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네. 뒤에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침묵하신 이유가 뭐예요? 침묵할 때 먼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종이 반응한 거예요. 무턱대고 입을 딱 열어서 무조건 말부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믿음으로 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침묵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판단했을 때 예수님은 침묵하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온 인류를 구원할 길이기 때문에 침묵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침묵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침묵하건 말하건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을 하건 우리가 침묵을 하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던 간에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무엇이어야 된다? 먼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우선이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침묵만 강조하면은 말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잘못된 오류에 범할 수 있거든요. 말하는 것도 때로 믿음일 수 있어요. 믿음의 선포 말이잖아요. 중요한 거는 믿음이 먼저 앞서야 된다 그 얘기예요. 침묵한다는 거는 이 사람이 먼저 믿음을 앞서야겠다는 거예요. 나는 먼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찾고 그거 원하는 대로 나는 먼저 행동할 거야. 그래서 침묵한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 먼저 믿음으로 반응하는 가운데 강하게 담대하게 선포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서워도 두려워도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선포해야 되겠죠. 믿음의 반응에 의한 선포인 거예요. 중요한 거는 말을 하던 침묵을 하던 우리들의 선택은 우선이 되어야 될 선택은 뭐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은 뭘 원하시지? 주님은 뭘 원하시지? 믿음의 아우성이었어요. 오늘 이 저자도 이 하나님의 종도 나를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 그래, 내가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내가 믿습니다. 맞고 있어도 핍박당해도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이지.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우스갯소리인데 한국 기독교인들은 말을 너무 잘해요. 말을 너무 잘해요. 그래가지고 물에 빠져도 뭐는 산다? 아마 입술은 살고 있어. 입술은 아마 다 둥둥 떠 있을 거다. 죽지 않고. 그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한국 기독교인들은 말을 잘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매 주일마다 목사님 말씀 듣지, 또 성경 읽잖아요. 성경 읽지, 읽으면서 생각하지, 그리고 그 내용들이 머리에 있지. 그러면 입술을 열면은 당연히 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조리 있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어요. 요즘은 또 인터넷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손가락으로 톡톡 치면은요 얼마든지 내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요. 저기 대한민국 저 지구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도 1분 안에 1분도 안 걸려요. 톡톡톡 카톡으로 보내면 바로 전송됩니다. 터키에 우리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바로 톡톡 치면은 바로 답변 옵니다. 그 정도로 내 의견을 쉽게 지금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신앙의 모습으로 대처하고 있습니까? 먼저 믿음으로 우리가 그 상황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자는 거예요. 행동하기 전에 먼저 주님 뭘 원하실까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뒤끝이 없어가지고 즉각 탁탁 내뱉어요. 그것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아픔이 될 수 있고 하거든요. 그때 한 템포 늦춰서 말하기 전에 한번 주님의 뜻을 구하자는 거예요. 행동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자는 거예요. 억울한 상황이 있을 때에 무조건 나를 변호하는 것이 물론 내 마음에 원하는 모양이지만 먼저 주님은 뭘 원하시지? 내가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주님은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뭘 해주시려고 이러한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지? 내일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하루 동안 한번 기도해보고 한 주 동안 또 기도해보고 그 이후에 얘기해도 늦지 않아요. 침묵해보자는 거예요. 침묵해보자. 오늘의 이 말씀의 침묵은 바로 믿음의 선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우리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님 이번 주간 또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번 주간에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한번 좀 이전에 했던 그러한 말의 양수보다 한 절반 이하는 좀 한번 줄여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침묵 가운데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까? 나도 한번 이번 주 그 모습을 본받아서 그냥 툭툭 내뱉고 그냥 감정에 따라 머리 이성에 따라 말을 먼저 내뱉고 보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한번 주님의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먼저 구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번 주 한번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다져가야 되겠다. 그런 결단으로 이번 한 주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또 태신자들을 바라보고 초청해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으로 그들을 또 대하고 섬기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은 나 혼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상대방이 있잖아요. 아들, 딸들에게 뭔가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괜찮을까요? 내가 어떤 얘기하기 원하실까요? 하나님 어떤 거 원하세요? 생각해보고 아들, 딸들에게 얘기하고 직장 동료들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해보고 저는 가끔씩 누굴 만날 때 저는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미리 적어놓는 경우가 좀 있어요. 해가지고 오늘 이번 누구 만났는데 어떤 대화를 할까 적어놔요. 1번 건강 물어봐야 되겠다. 2번 그때 맞아 아들이 좀 어디 아프다고 했는데 그거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적어놓지 않으면 까먹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나중에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음이 너무 편해요. 왜냐하면 미리 정해놓고 이건 얘기하면 안 되겠다 하는 거는 얘기 안 하고 하면서 그 사람을 기도하면서 만남을 준비하면서 대화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들한테 얘기하는데 그거 미리 준비 뭐가 필요합니까? 그럴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아들, 딸들에게 뭔 얘기할까? 그것도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이번 주 만날 사람들 누구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어떠한 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종처럼 우리 예수님의 종처럼 이번 한 주간 살아보고 그것이 훈련이 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산만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4번 찬양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고 하나님 예수님처럼 먼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내 삶의 터전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고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주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 아버지와 친숙하던 성도하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바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모습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억울한 상황에서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이유를 오늘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침묵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괴롭고 억울할 때 먼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화를 내기보다 말하기보다 먼저 행동하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을 닮은 모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서 조용히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 가신 길을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그리면서 우리도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주변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눈을 닫고 귀를 닫고 입을 닫고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모습으로 고난주간 보내서 주님 뜻을 세워나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하나님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한 영혼을 우리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침묵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다음 주일 하나님 주님 영광 받아주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승리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삶의 터전과 온 가족과 자녀 후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